장을 넘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하겠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풀었냐. 이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이어진 것을 이제 다시 기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우리를 통해서 아파트를 질 때 모델 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구약이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모델 하우스를 졌던 그 아파트처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율법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것을 성경이 전체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풀어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거,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가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도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도다.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신분 변화를 했도다.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도다. 그래서 이 성도, 거룩한 성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천국을 가져왔도다. 그것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졌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다.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왜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느냐? 자, 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정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도다. 그 새로운 것은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정한 것 같도다. 그러면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다? 새롭게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과 내가 신부인데 어떻게 새롭게 단장이 되어졌느냐? 이제는 죄인이었고 사망 가운데 마귀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결국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도가 신부로서 단정이 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또 사도 요한이 들은 건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섰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자,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지 창조,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사람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이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고 인생들은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인생의 수고와 땀이 가서 고난 가운데 있도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불러냈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잡아 죽여서 그들을 끌어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 죄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것이 보다 성경의 역사이도다. 그 예수가 누구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느냐?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찬송이요, 감사이요. 그 감사가 있는 자는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것이 보다 충성으로 봉사로 나오든 여러분이 기도로 나오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고 여러분은 산제물이 되어졌도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임마누엘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도다 이렇게. 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면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없어졌느냐? 예수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가져갔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성경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철저히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하는 나사로에 대한 사건. 나사로가 죽어서 오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살릴 줄 아는데 오시라고 해도 오지를 않고 이틀 있다가 사흘 만에 가서 시체 속에서 냄새가 풀풀 나서 이렇게 뭐예요? 감옥이 아니고 뭐야? 무덤에다 돌무덤에다 갖다 놓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정령 죽이려 했으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죄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살려내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 아니란 말이야. 왜? 좀 있으면 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정말 죽은 자를 나을 위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불러냈다면 오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요. 특별히 목사라고 믿음이 좋아서 떠드는 목사라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 나흘째 된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된다. 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 죽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갖다 대면 여러분을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보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영이 들어왔도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도다,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있도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그들보다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불어서 사니 못 사니 받니 안 받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느라도 죽은 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그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해 나가는데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겠도다 하시고 꼭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까 약속이니까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왜 기록하라고 하느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재현되어지는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우리는 믿으라니까 믿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싸움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왔다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했도다.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라도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케 하는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천천히 잘 개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본절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참고합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 한말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네, 또 실수하지 않는 거, 또 미워하는 말 하지 않는 거, 또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남편도 미워하는데 또 내가 자식을 안고 품고 낳는데도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도 일단 욕을 하는데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제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온전한가? 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러나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그런 거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그냥 다 형제이도다. 9절. 땅에 있는 자들은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니라.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선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선생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선생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 두 번째, 오직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랍비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곧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고 그 누가? 예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수님은 거의 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야 그분이 뭐다? 온전한 분이도다라고 성경에 제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시간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하신 것이 이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믿으세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어지는 거 아니냐? 천천만만이다.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냐? 그분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고 누려갈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과 끝 철자를 향해서 알페와 오메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누군지 아냐? 처음과 나중이도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도 정원 전성도 계획하셨던 이 역사를 이 지구를 향하여서 창세기 1장을 향해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온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도다.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알페네 오버가 되네 하셨대는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원인을 통하여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가고 이단을 향해서 확실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변할 수 없으니까 숨으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론해란 말입니다. 무엇의 문제가 있느냐? 성경 해석의 문제이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나가면서 다 각자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근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지 않은데 이전과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교회에 누가 들어왔더라? 이단이 들어왔더라.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 진리라고 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초대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이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이사야 45장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이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뭐다?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로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향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시작해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계획하여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창세기서부터 일을 이뤄나가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므로 그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것을 창세기부터 약속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주일날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너 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일을 걸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핍박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에덴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년 된 병자는 죄인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졌던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일을 이뤄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땅에 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할 것이도다.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명예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므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신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수고와 짐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함으로 우리에게보다 안식과 평안을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도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느냐 이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두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이 죄가 2000년 전에 다 가져갔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내 공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왜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분이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주시게끔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더 봅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함으로 우리에게 쉼이 온다, 안식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평안이 온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다 죄 가운데 묶임 받고 사망의 은혜를 주장하는데 이 죄로 이 사망을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을 때 내가 같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도다. 그렇다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 없고 고통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오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진 것, 그것이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은 누가 베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고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베푸는 거지.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이 힘 있는 자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힘이 없는 자가 우리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뭘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그런 거. 예수 제발 믿어라. 다 이루셨다.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리면 안 되겠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보다 오늘 성도들이다. 그래서 부족한 대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삶 속에서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된다. 그냥 들고 날고 뛰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구약에 어떤 분은 3250배까지가 약속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누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를 지어서 막 방방해서 그래 이제 능력과 권세 이런 쪽으로 자기를 부유케 하는 쪽으로 시켜요. 자기를 부유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완수되어진 일이라 우리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 풀어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숭배냐?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냐?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섰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도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 올라가신 거죠.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도다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다. 왜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선악과 땀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사랑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러야 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느니라.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러면 하나 창세기에서 누구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죠. 근데 어떻게 찾았죠? 짐승 잡아서 부끄러워 수치를 가릴 수는 무슨 옷 입혔죠? 가죽 옷 입혔다는 얘기예요. 왜 도망갔느냐? 왜 부끄럽고 두려워했느냐? 죄가 있으니까 정령 죽음이 있으니까 죽은 이 심판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도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상태, 죄인의 상태였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찾았도다? 짐승 잡아서 가지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 그럼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말이니까 정령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값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너네들을 위해서 이루어놨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은혜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성령을 움직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서 흘렀을 때 그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 아는 것도 재밌어요. 머리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내 가슴에 오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쓰려고 그러고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병폐가 거기에 있다는 거기에. 자 그리고 다시 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도다. 정령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도다. 왜? 하나님의 공의 정령 주리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왔냐?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며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목마른 자이도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목마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물을 줬느냐? 주시는 방법이 있었도다. 자 출애굽기 17장 거기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르비딤의 나무한씨 강야에 나와서 오니까 이제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강야가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이 물이 그냥 목이 가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죽겠다 이 말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해서 죽이겠나이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애굽기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기다. 호렙산 반석 위에서 호렙산 반석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위 앞에서 너를 대해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게 반석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반석 앞에 너 모세 서라 그 얘기입니다. 반석 앞에 모세 서라. 그러면 너는 반석을 모세는 이 반석을 가지고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모래를 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게 되어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땅에서 나오지 돌멩이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고 모세 앞에 반석을 놨는데 땅을 쳐야 되는데 반석을 치라라고 일으키면 반석을 치니까 물이 펄펄펄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반석이 무엇이기에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생수가 털털털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을 먹고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반석만 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반석이 맞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4장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이제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곧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델 하우스처럼 예수를 증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더라. 그러면 신약에 가서도 동일하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보다 생명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신구약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나사로의 사건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도 그냥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려낸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도 매 맞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저희는 다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생수의 강이보다 성령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도다. 구약에도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났던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십자가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것을 말씀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4절까지 보면 목마른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해서 어찌 은을 달라고 그러고 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3절인가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것을 믿으면 너네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의 문제를 달고 있는데 자꾸 뭐다? 육신의 문제를 자꾸 그래.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준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안에서 그것을 깨달으면 구하지 않아도 준다. 이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그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구하지 말라면 열심히 구하고. 구하지 말라면 열심히 구하고. 구하지 말라. 안 구해야 될 것은 또 어떻게든 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한대잖아요. 우리 급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가 실질적인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와지고 감사로 와져서 성령이 내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복이 있고 평안한 것은 없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왜? 그분이 주신다고.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는 가정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계시록 봐요. 그럼 봐요. 내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되어져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더라. 생명수의 샘물이 어떻게 일어나?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복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6가지 7가지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이와 같이 이러면서 이웃도 그렇게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복 받는다니까요. 그 계명을 10계명이 아니라 몇 개를 늘려놨다? 639개. 도저히 못 지킨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360 몇 개로 절제를 해놔. 우리 1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못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막 땡깡을 쓰듯이 복을 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자이다 심판받을 자. 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너네들 율법 지키지 못했지. 그럼 너 죽어야 돼. 심판 가운데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꽝꽝꽝 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계시록 12장 11장.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을 인해서 저를 이기었도다. 우리의 이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서 저를 이긴 것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김이 또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 복음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영접한 자보다 이긴 자다. 자,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졌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4가지를 통하여 시험에 승리했죠. 그래서 이긴 자죠. 죄에 대해서 이긴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이긴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긴 것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나의 이김이 되어져. 예수를 영접했다. 할렐루야.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잖아. 중요한 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해도 입을 크게 벌여도 아멘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 해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안 오면 잊지 못하죠. 어떻게 여러분에게 거짓을 선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책임은 그 싸움이에요. 성도들을 불질러서 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서 걷지 않아도
그냥 잔잔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흐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예전에 열정을 가졌던 자고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졌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놀랍단 말입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져요? 결과가 뭐예요? 예, 유업을 얻을 것인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신 그의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성경에서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밝히 드러내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긴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느냐, 생명이 되느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시편 49편 49편서부터 6절부터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절을 바치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돈만큼 힘있고 저력이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돈만큼. 그래서 우리가 뭐다? 원인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른다. 얼마나 돈에 힘이 저력이 있으면 돈 가지고 뭐다 귀신도 부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는 돈일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속전하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 가운데 묶임 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실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값은 정령수레인데 죽어질 생명이 있어야 말이죠. 일단은 아담은 모두가 죄인인데 의로운 생명이 있어야 대신 그를 위해서 죽어질 생명이 있는데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랬는가?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지혜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서 해방되어진 건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지혜서보다 해방시키셨도다. 이거 믿으면 이게 이기는 자예요. 지금 문제 이겨내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므로 당신이 이기심을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뭐야?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어디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 거기까지만.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창세기서부터 온전히 이루신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으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직중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장 9절서부터 10절 보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 아니죠?
13원 4천을 누가 못하겠어요? 산수 못하는 나도 웬다 그랬어요. 자, 큰 무리가 수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를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 왔는 겁니까? 누가 하셨도다?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를 위해서 뭐다? 구원하셨도다. 그 은혜 가지고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더 깨달아가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이도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 보좌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믿음이 왔고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뭘 영접하냐? 지금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 부분을 공부해 나가지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많이 영접하는 거고 그런 것보다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거고 그냥 두 개밖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냥 찔찔찔찔찔찔하고 딴 데로 신앙 방향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손해예요. 네. 여러분 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도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신당 가운데 있는 영혼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란 말입니다. 정말 정확한데. 자, 그럼 둡시다. 계시록 19장 7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예비가 되어졌는데 21장 9절 그것이 누구냐?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내를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냐? 곧 예수를 영접한 혼인집으로 초청했을 때 그분이 신랑으로 우리보다 신부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보다 신부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깨어있읍시다. 그거는 어떻게 깨어있을 건데 도대체 깨어있어요. 이미 영접되어져서 여러분들보다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랑 신부가 되어졌는지 신랑 신부가 되어지는 거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구약에도 신랑 신부에 대한 사건을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신구약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콕 잠들어 버렸어요. 그가 그 갈빗대 한 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고 와서 아나의 아내로 신부로 셋시로 만들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를 통해서 있는 것을 취해서 한 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의 셋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부로 만들어졌느냐? 21절 다시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었고 그때 그것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도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잠들었도다 죽어 있었도다 그 얘기예요.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누가 죽어 있을 때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 되고 성도 되어지는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의 신랑이고 여러분과 내가 신부가 각시가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구약에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나도 구약에 그렇게 아담의 각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들어 있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낼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도다 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우리가 하나였도다 그렇게 에덴의 자연과 함께 거리는 거죠. 몸장으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계시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입술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보다 몸으로 나올 것입니다. 산재고 재물이도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물질 내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뭐뭐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나오는 삶이다. 그것입니다. 예배다 산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이도다. 하나님의 후사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 나간 그 작업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다 영적인 전투의 전사이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왜? 아버지 뜻이 내게 왔다면 아버지 뜻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고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났다 중생이다 그 얘기는 지금 뭐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의 삶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 8절 하고 끝냅니다. 자, 알겠죠? 이제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명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아니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을 했다 그런 거고요. 뭐 음행을 뭐 마음으로 이쁘다 뭐 아우 괜찮겠네 괜찮네 이렇게 사모해도 장동건이 사모해도 행동하는 자고 그렇죠? 하여튼 여기 뭐 다 있잖아 뭐예요. 거짓말하는 아이고 남편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예?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갔죠? 세상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갔죠? 예수님이 가져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외된 거예요. 예. 그 어떤 분이 이것 갖고 덤비더라니까요. 둘째 사망.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은 난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 살인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시래? 네? 목사님들이 미워하기 더 미워하고 시집도 많이 하더만 뭐. 네? 그럼 어떻게 하시네? 이런 건 다 누가 가져갔다? 2000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뭘 하고 싶었냐면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죄값은 정령 죽으랬으니까 죽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 그 두려움의 상태, 제 상태보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그게 벌거벗은 거 어떻게 입히기만 하면 되죠? 입히기만 되잖아. 짐승 잡아서 입혔으니까 신약에 와서도 짐승이 잡아서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셔서 죄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영접하면 세례를 받은 자인데 그 자는 뭐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도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 죽을 때 내 죽고 내가 살 때 내가 예수님 살 때 살았다. 그것을 믿어지는 자보다 예수로 옷 입은 자다. 그럼 부끄러움과 수치 가려서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에이 그거 안 믿으면 뭐해. 안 믿으면 재미없어. 결론은 그 얘기하고. 자 그럼 봐요. 세례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도다. 세례만 정리하면 되겠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보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인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둥둥 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묻고 죽었다 그 얘기라고. 다시 살아나시더라. 물속에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죄값 이제 다 지불했으니까 너네들보다 살아났고 의인이 되어졌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을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가 합하여서 같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 물속에 올라갔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올라오셨을 때 같이 살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난 자이도다. 그것이 뭐다? 세례다. 그래서 너네들은 산 자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면 역시 부활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냐? 세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여길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너네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믿음. 14절 봅니다. 제가 이제 너희를 율법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다 여러분 속에 뭐만 역사한다? 은혜만 역사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던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그죠?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만 생명의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이 뭐냐?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돈으로 내라 그래야 여러분이 잘 그 은혜가 되는데 막 남을 비방했다는 주님이 타고 와서 너 비방했지? 5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걸 그냥 너무 잘 깨닫는데 그냥 돈 없이 거저줘서 이 거저준 것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죄값이 정령 주리라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답답함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6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뭐다?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는 것 곧 뭐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애틋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인데 어쩌면 좋을까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자녀들이 세월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헛되게 보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지옥 가서 형벌받는다는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잘 생각이 안 나와지진 않고 돈 없는 건 너무 간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세계는 뭐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이뤄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을 때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